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 (24절) (25절) 세 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23절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자, 이 한 부분만 보면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소망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 세 가지 원칙에 대해서 제가 자주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르치는 것을 잘 들으면 신학교 다니는 학생 못지않게 여러분이 성경 깊이를 잘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신학교에서는 허멘유릭이라고 그래가지고 보통 1년을 이렇게 공부하는데, 근데 이제 성경 해석의 기본 원칙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문자대로, literally. 하나님께서 문자를 우리 문자로 기록해 주셨거든요. 두 번째는 grammatically. 이 말에는 문법이 있어요. 문법. 그 문법을 잘못 해석하다가는 엄청난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혹시 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얘기를 했는데 역사적인 배경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어느 한 도막 딱 잘라가지고 그걸 주로 누가 잘 하냐 그러면은 그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데를 잘해요. 만약 그렇게 따지면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없다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있어요. 시편 14편 1절에 보면 그 앞에 무슨 단어가 있는 줄 아세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근데 그 어리석은 자가 그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걸 딱 빼면 성경에도 하나님이 없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그건 성경 해석이 아닙니다. 분명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그렇게 믿는 거죠. 지혜로운 자는 다 하나님 믿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믿음으로 믿는 사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동방에서 지혜로운 자가, 그때만 해도 우리처럼 이렇게 신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었던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 성경 번역에는 동방 박사 세 사람 그렇게 했는데 그게 잘못된 번역이에요. 어디에도 세 사람이란 말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한국식. 그러니까 이제 그런 노래도,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하다 보면, 잘못 번역하다 보면 그런 오류가, 동방 박사 세 사람. 저 어렸을 때 그 노래 들었어요. 왜 찬송가 중에 전에는 보통 한국 교회에서 잘 부르던 찬송을 왜 우리 교회에서는 안 부르는 줄 아세요? 성경적으로 안 맞으니까.
가령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건 성경적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님이여 오시옵소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성령님을 모셔서 사는데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거 성경적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그런 찬송가들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그 비성경적인 그런 내용을 그러니까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고 나면요, 모든 것을 성경의 기준으로 보다 보니까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좁은 길로. 도리어 넓은 길은 찾는 자가 많지만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요, 좁은 길은 찾는 자가 적지만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 줄 아세요? 예수님 믿고 천당을 가고 싶은데 사는 것은 내 마음대로. 그 죄의 속성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죄의 속성을 따라 살 때가 많아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짊어지고 가야 될 짐이에요. 왜냐하면 죄의 속성이 우리 속에 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 항상 그런 그 원칙을 가지고 성경 말씀, 이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말씀대로, 문법대로, 그 다음에 역사적인 배경, 이렇게 해석하지 아니하면 자기 멋대로 번역할 수 있고,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그 말씀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풀다가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해석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성경을 전체,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요 24절 요 부분만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것만 보면 아, 소망으로 구원을 받는가? No. 성경 어디에도, 성경 모든 곳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아주 일관적으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다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다윗이 무엇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지난번에 로마서 4장을 공부하면서 특별히 두 사람의 예를 들었는데 그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해서 우리 자세하게 배웠죠. 그래서 성경 전체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소망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은 그리스도인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하늘나라 간다. 이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그 소망이 전혀 없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이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어요? 자, 그걸 생각하면서 그 앞절을 봐요. 24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절을 보시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그들뿐 아니라, 그러니까 자연 만물뿐 아니라 우리 자신,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자신까지도,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성령의 첫 열매가 뭐라 했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 얘기했죠. 지난주에 자세히 설명했죠. 그래서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됐어요. 그러면서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혼의 구원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 우리 육신의 몸의 구속. 이게 이제 우리의 소망이 옵시다. 육신이 구원을 받으면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육신 때문에 죄를 범하고 육신 때문에 고통당하고 육신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그러지 않습니까? 솔직히. 육신이 아파봐요. 그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그 아픔이라는 것이 참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정말 그 고통이죠. 육신이 아파봐요. 그래서 어차피 육신이 나이가 들어 늙어가고 병들고 그리고 결국은 썩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 육신에 남은 것인데 그 육신이 구속받는다고 말은 이 썩어질 육신이 다시는 썩지 아니할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부활하는 자 그것을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소망하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소망은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부활을 하는데 그 부활의 목적이 전혀 다르거든요. 그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낮예배 때 부활에 대해서 전할 것이니까 그때 자세하게 전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 그 23절 마지막 부분에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소망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소망,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고 언젠가는 우리 육체도 구원받는다는 이 소망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옵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믿었어요? 아니면 믿음으로 믿었어요? 믿음은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거, 이거 믿는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라고도 할 수 없어요. 가령 돈, 그러면 다 믿어요. 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그 돈을 쓰면 그 쓴 만큼 내 손에 뭐가 들어오니까. 그건 얼마나 믿기 쉬워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에 가보면 너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살아하는도다. 그 믿음을 칭찬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한 명의 제자는 자살해 죽었고 가룟 유다 11명의 제자가 남아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그 토마는 없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신 몸이 되셨으니까 그냥 문을 다 닫아놨는데도 문을 열 필요가 없이 그냥 나타나셨어요. 자, 나중에 우리가 부활하면 똑같이 돼요. 그러니까 심지어 주님의 천년 왕국 때는 우리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육신까지 다 구원받은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천년 왕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 어디를 가고 싶다. 그러면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차 타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디 가고 싶다 그러면 거기 와 있어요. 이게 진짜 꿈과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근데 다 성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제자들도 내가 부활한 다음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미리 다 알려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안 알려주시고 하신 일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류에게 사전에 미리 다 알려주셨습니다. 아담 이브에게도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네 마음대로 먹되 그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먹지 말라.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거 미리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고 그 창세기 6장에 보면 세상에 사람들의 생각과 상상한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슬퍼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결정을 하셨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결정하시자 마음에 그 마음을 가이자 말자 심판하신 게 아니고 노아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노아는 120년 동안을 당시에 모든 성의학자들이 당시의 세계 인구가 한 3억, 지금 미국 인구죠.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발상지가 중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북쪽, 왜냐하면 거기에 창세기 1장에 보면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유프라테이스, 한국말로 유프라테스, 영어로는 유프라테이스. 그러니까 그 강물이 흐른다고 그랬거든요. 그 중동에 있어요. 그 네 강이 다. 근데 노아를 통해서 무려 120년 동안을 세상에 전했어요. 하나님은. 자, 우리 하나님은 어메이징 하나님. 그러니까 바로 물로 심판하신 게 아닙니다. 세상에 알려주셨어요. 먼저 노아를 통해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노아 홍수 전에는 노아 가족이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노아 혼자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의인 노아 한 사람. 나중에 그 세 아들과 며느리들, 와이프 다 구원받았지만 어떻든 간에 그렇게 알려주셨는데도 사람들은요 관심도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그 노아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줬지만 여전히 시집가고 장가하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비가 내려서 멸망할 그 순간까지 그게 죄인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미리 알려주셨어요. 지금도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 그 앞부분은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상관없이 다 믿어요. 죽는 건 다 믿으니까. 몇 살에 죽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이게요 영어로 보면 it is appointed. it is appointed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는 약속 그러는데 영어에는 그 약속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appointment, 그 다음에 promise. 그 promise라는 게 뭐냐 그러면 약속은 약속인데 시간과 장소가 정해지지 않는 약속이에요. 가령 내가 한번 저녁 살게. 그 약속이에요. promise. 근데 그건 완전한 약속이 아니에요.
어포인먼트를 해야 돼요. 그 어포인먼트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지. 그러니까 닥터스 어포인먼트 그러면 닥터 사무실에서 몇 요일 며칠 몇 시 이게 정해져야 어포인먼트라고 그래요. 우리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다 하나님에게 정해져 있어요. 나와 여러분은 언제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그렇게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그걸 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It is appointed.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여러분이 언제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죽을지 다 알고 계셔요. 근데 사람은 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사람이 죽는다는 데는 반론을 제기할 수 없어요. 죽으니까. 지금까지 죽어왔고 지금도 죽고 있고. 근데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죽는다는 알면서도. 그냥 사는 거예요. 뭐 살겠지. 미국에 제가 미국 왔을 때 대통령이었던 아닌가? 우리가 미국 왔을 때 그렇지. 대통령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었어요. 1977년. 와, 하여간 그때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비난을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한 텀 4년 하고 이제 레이건 대통령 때 이제 떨어졌는데 그 양반이 지금 90이 훨씬 넘고 지금 100세에 가까운 나이로 가는데 최근에 인터뷰를 하면서 그 죽음을 앞두고 가장 관심이 뭐냐고 물으니까 내가 어떻게 바로 죽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을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바른 자세로 죽어서 주님을 만나는 거 그게 가장 나의 큰 관심사다. 그래도 뭐 그 양반은 옛날에 대통령 그만두고 다시 조지아에 돌아가서 원래 그 선데이 스쿨 티처 했는데 계속 그 선데이 스쿨 티처로서 주님을 섬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분을 구경도 하고 그분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길은 그분이 다니는 교회에 선데이 스쿨 성경 공부 시간에 참여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어떻든 보세요. 우리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걸 믿지만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안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믿는 거예요. 손에 잡히지 않는데 믿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연히 그냥 믿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보다 확실한 증거 어디가 있습니까? 네? 이 성경보다 확실한 문서가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은 그 주로 구두로 많이 약속을 하다가 중요한 것을 돈 문제가 인볼브 된다든지 이런 거. 그래갖고 그 약속을 안 지키면 분해해서 그냥 난리가 나버리죠. 근데 미국 세계에서는요, 모든 것을 중요한 건 문서로 해요, 문서. 페이퍼, 다큐멘트. 말로는 안 돼요. 모든 것을 문서로 해요, 문서로. 하다못해 뭘 오퍼하고 해도 문서로 오퍼를 하지, 야, 그거 얼마에 나한테 팔아라.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보다 더 확실한 문서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돼요, 소망.
그 소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 소망이 실체로 나타나요. 그게 믿음의 파워예요. 소망으로 믿었는데 그게 실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이제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잡아보고 확실하니까 믿으면 그건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건 아무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손에 잡히도 안 해? 당장 눈에 보이도 안 해? 근데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해서 진짜 실체로 나타난다니까요. 자, 그런 걸 생각하면서 로마서 8장을 다시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 23절 마지막에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 받을 때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왔어요.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한 8장에서만 봐도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이제 영생으로 얻고 우리 썩을 육체도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고 이게 현재 다 이루어졌어요? 아직 안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안 이루어진 것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영원히 구원받은 거 이건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 이거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하나가 남았다니까요.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 육체의 구속. 우리 육체가 다시는 썩거나 병들지 않는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거. 그걸 몸의 구속이라고 그래요. 이제 그 구속을 어떻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느냐?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경은 소망의 책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주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이 소망은 확실한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구속받을 것도 우리가 다 알아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었고 이 소망을 가지고 그날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건 이 날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날인데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우리 몸도 구속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순간을 우리 21절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와, 더 이상 어떤 것에 구속도 안 받아요. 아플 필요도 없고 슬퍼할 필요도 없고 고통당할 필요도 없고 완전히 영광스러운 자유. 더 이상 구속받을 게 없어요. 이게 영광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영광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의 영광은 뭔지 아세요? 뭐 권력을 잡으면 영광이다. 그 권력 일시적이에요. 요즘 뭐 한국이 시끌시끌하지 않습니까? 뭐 뉴스 본 사람들은 5년 임기짜리 대통령이 완전히 온 나라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저는 이제 그 부분을 볼 때 뭐 나는 미국에 살고 있고 미국 시민권이지만 그래도 한국이 내 조국이기 때문에 관심은 항상 갖죠. 한 가지 분명 교만한 자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는데 와, 그리고 그 권력의 아부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 권력을 잡으면요 그걸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 권력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그 근대 정치사를 보면 이승만 대통령 정말 독립을 위해서 애를 썼지만 권력을 잡고 보니까 그 권력을 놓고 싶지 않아갖고 부정선거를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망명을 당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알았다시피 박정희 대통령 18년 동안을 집권하다가 부하에게 총 맞아 죽었고 그 다음에 군사의 그
그 권력을 가지고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장악했던 전두환, 노태우는 감옥에 갔다 왔고, 그 이명박 대통령 차라리 현대 사업가로서 끝났더라면 좋았을 걸, 권력을 잡고 또 부정을 저지르고 정적을 죽이려고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또 감옥에 갔고, 박근혜 대통령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게 뭐 영광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권력은 더 이상 영광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를 보세요. 그 페르시아 왕국을 다스렸던 다리오 왕 보세요. 와, 다니엘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에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 그를 모든, 그러니까 당시에 페르시아 왕국의 주변 국가를 점령해서 대왕국을 건설하는데 자기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지혜 있는 그런 믿을 만한 사람들을 세워서 이제 이렇게 다스리게 하는데, 그 중에서도 다니엘을 제일 위에다 앉히려고 그러니까 결국 시기를 해서 다니엘을 고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그 다니엘을 고소를 한 사람들은 다니엘을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했는데 왕은 그걸 몰랐죠. 그래서 사자굴에 이제 던지게 됐는데, 그 다리오 왕이 그랬지 않습니까? 너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사자의 입에서 건지시기에 능하셨느냐? 와, 진짜 사자가 손을 못 댔거든요. 나중에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능치 못할 것이 없은 분이요. 와, 그 이방 나라 왕 다리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렇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선포한 내용이 다니엘 6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는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가지면, 권력을 가지면, 사람에게 인기를 얻으면 그게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영광은 순식간에 왔다가 순식간에 사라져요. 거기에다 모든 것을 목매어 산다는 거,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영광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와, 여기에 보세요. 21절에서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누릴 영광스러운 이 자유, 이게 정말 영광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면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세요. 우리가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고 살지 않습니까? 이런 소망이 없다면, 그리고 언젠가는 주님을 만날 것이고, 우리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나면 영광의 하늘나라 가서 주님을 배울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신다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근데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소망으로 이것을 뒷받침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영원 구원을 소망으로 받았다는 게 아니고, 그 앞에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소망이라는 게 미래에 일어날 일을 소망하는 것이지 이미 일어난 일은 소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건 이루어진 것이지 이미.
그러니까 소망은 미래예요. 미래. 앞으로 이루어질 걸. 근데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는 이 소망, 그 소망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와 여러분이 다시 주님을 만날 소망,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라는 이 소망, 그 다음에 우리의 육체가 이제 구원받으면 다시는 늙거나 병들거나 아프거나 죽거나 이런 것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거. 그런 그 소망이 없다 그러면 뭐 솔직히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뭐가 다를게, 그냥 그런갑다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믿음을 소망으로 뒷받침해 줘야 우리가 계속 강한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가령 예를 들어서 사람이 옆에가 있는데 뭘 기다리고 그걸 안 하죠. 야, 헤어져 있을 때, 못 볼 때 보고 싶고 그리워하고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게 이제 소망이지요. 같이 있는데 뭘 소망이에요. 저는 항상 저희 어머님이 보고 싶은 나의 주님, 그리운 나의 주님. 참 옛날에만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노인이니까 그런가 보다. 그리 생각했어요. 와. 근데 복음을 깨닫고 참 가면 갈수록 와, 참 어머님이 그런 믿음으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셨구나. 정말 그리워한, 전에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복음을 하고 그러기에는 주님이 진짜 저렇게 그리우실까? 이제 우리에게는 정말 주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이 땅에 살다가 만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소망이 극치를 이루는 거죠. 소망이 성취되는 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는 기다림의 시기예요. 우리 주님이 약속대로 우리를 데리러 오셔요. 약속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 주님에게로 바로 갑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대로 8절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Absent from the body. 우리가 이 육체로부터 벗어나면 be present with the Lord. 바로 우리 주님과 함께 한다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죠. 만일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그런갑다 그러고 사는 거죠. 솔직히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보증해주는 보증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소망, 영광의 자유에 이를 것이라는 소망, 우리 육체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소망, 주님을 다시 만난다는 소망,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영원한 영과 하늘나라 간다는 이 소망, 이 소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의 믿음도 더 강해지고 또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갖는 소망은 이 세상 어떤 곳에서도 어떤 방법으로도 그 누구를 위해서도 가질 수 없는 소망이라는 거 우리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지고 더욱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세워나가게 해주셔서 영광의 주님을 만날 그 영광스러운 순간이 우리 앞에 소망으로 주어졌다는 거 잊지 말고 항상 이 소망 가지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